남유다의 다섯 번째 왕인 여호람이 등극하여 또 그가 죽게 되는 그때까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호람의 아버지인 여호사밧은 대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국제적인 역학관계에 좀 더 의지하였던 그러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믿음 안에서 생활한 모습이 많았던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호사밧이 왕위를 그의 아들 7명 중에서 장자인 여호람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물려준 것이 아니라 왕위를 먼저 이렇게 물려주면서 5년 동안 섭정을 하게 됩니다. 이 섭정을 할 때에 그의 여호람의 그 6명의 동생들에게 여러 가지 흩어져서 살게끔 하고 그들에게 금은 보화도 주고 그리고 성읍들도 떼어주고, 그래서 왕자들끼리 서로 다투지 않도록 그 여호사밧이 그와 같이 지혜롭게 그 이후에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위해서 그와 같은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 여호사밧이 지혜롭게 잘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4절 말씀에 그 왕위에 온전히 앉게 된 여호람이 어떻게 행했는지가 나오는데,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 5년 동안의 여호사밧의 섭정이 끝나고 이제 본인이 온전히 나라를 다스리는 그때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 모든 자신의 동생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여러 가지 나름대로 지혜롭게 무엇인가 안배한 것 같았지만, 그 여호람이 악한 왕이어서 자신의 동생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몇 사람 방맥들 중 몇 사람 그 사람들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평가하기를 6절에 보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으니, 이스라엘 왕들은 다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있었던 선한 왕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악하다는 건데, 그거보다 더 악하다는 표현이 뭐냐면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아합처럼 행했던 그러한 악한 왕이라고 하나님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달랴인데 그 아달랴를, 그러니까 이세벨의 딸이죠.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그 아달랴를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아달랴가 얼마나 악하냐면 자신의 손자들도 다 죽여버리고 본인이 왕권을 붙잡고 행세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은 자신의 동생들을 다 죽여버렸고, 그리고 그의 아내가 된 아달랴는 나중에 자신의 손주들을 다 죽여버리면서 자신이 왕권을 붙잡는 그러한 모습이 뒤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그들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로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7절 중간에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벌써 몇 대가 흘러온 거잖아요. 남유다의 왕만 지금 5대째고 그 위에 솔로몬이 있었고 그 위에 다윗이니까 한참 전 조상인데,
근데 그 조상 다윗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것,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이 여호람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멸하기를 즐겨 않으시고 여전히 그들을 기다려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봇이 악을 행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기 시작하시는데, 여호람을 치기 시작하시는데 8절 말씀에 보면 에돔이 그 지배하에 있었던 것에서 벗어나려고 했었습니다. 여호사밧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러 가지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유다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람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적인 삶을 살면서 그들이 이 유다의 그러한 영향력 지배하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였고 또 림나도 배반하였는데 10절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하나님을 떠나니까 결국 세상에서의 영향력도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여호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지만, 선자를 통해서 전하시지만 기회를 주십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아합 때부터 활동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 이 여호람에게 글을 써보냅니다. 그것이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12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행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아합의 집처럼 행하였다. 그러면서 심판을 두 가지를 선언하십니다. 첫 번째가 14절 말씀인데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이와 같이 큰 재앙으로 치시겠다는 선언이 먼저 나오고, 두 번째 시판은 15절인데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선자들을 통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징계하실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또한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먼저 선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16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왕후의 모든 재물, 그의 아들들, 아내들, 또 막내 아들을 제외한 또 다른 아들들은 다 잡혀가고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창자의 병으로 말미암아 그 창자가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었고 그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여호람이 온전히 다스린 지 8년, 9년 그거밖에 되지 않았을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 때 그가 노년에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지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도 보이긴 했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던 여호사밧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라가 든든히 서가게 하셨는데, 불과 그가 세상을 떠나고 8년 9년 만에 10년도 되지 않았는데 나라가 이와 같이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을 생각해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것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대외적인 정책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고 세상의 지혜를 더 추구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고,
또 하나 여호사밧이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녀의 신앙 교육을 제대로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이 그의 아내로 북이스라엘에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아내로 맞아들였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아세라 바알을 숭배하는 아달랴 때문에 이스라엘이 음행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이 퍼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 어찌 보면 이 당시에도 여전히 북쪽에 있었던 아람의 군대가, 아람이 강성했기 때문에 그와 맞서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협력하고 동맹을 맺으면서, 특별히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동맹을 맺는 것이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동맹을 맺었는데, 그것이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했던 것이고, 결국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서 오히려 나라의 영향력도 쇠퇴하게 되고 어려워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 추석 명절 보내면서 가족들을 만나는 시간들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잘 행했더니 그 후대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 자녀들 믿음 가운데서 잘 양육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는 이와 같은 안타깝고 슬픈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장성하면 이미 부모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참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정말로 그의 마음이 돌이켜서 믿음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말씀과 기도로 키워내고 가정 이음 예배를 통해서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그가 신앙 안에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고, 자녀가 장성했을 경우에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람의 이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참 신앙 교육을 잘하는 것, 그리고 우리 자녀가 믿음 가운데 자라가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교회가 다음 세대가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가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케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참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늘 기회를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또 알려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십니다. 우리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뢰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합니다.